만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말 잘하는 것은 타고난 달란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만 많이 하거나 혹은 또 말을 크게 하는 사람을 말을 잘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말을 자기의 표현과 혹은 또 어떤 자기의 주장을 조리 있게 그리고 또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그 말의 언어의 표현의 방법들이 또 잘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말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사실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잘하는 이 말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기보다는 사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또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좀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잘 배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배움의 끈이 짧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섰을 때에 그 말을 정말 지혜롭게 혹은 조리 있게 잘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입담으로만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아마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수준과 미천이 금방 드러나서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역사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자 그들이 체험한 것, 그들이 경험한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담대히 선포할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들이 선포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두려움과 찔림과 또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병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생각과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러면은 말을 잘하고 또한 그가 배운 지식이 많아 그가 잘 전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은혜의 증거들이 또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로마의 총독과 그리고 수많은 그런 지도자들 앞에서 그래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그는 감사하게 여기며 그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어떠한 말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자기 간증의 서론 부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또한 특별히 그가 말할 때 그가 어떠한 말을 하려 한 것인지 오늘 그 말씀에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라는 로마의 분봉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있게 한 것은 그가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눈이 가리워져서 전혀 뜰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는 위험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를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과 직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부하려 합니다. 거절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는데 앞에 있는 이방인과 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임금들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에게 또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임금들에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왕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배워왔던 어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아그리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말하겠지만 이 아그리빠는 철저하게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유대의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이제 오게 되었을 때 처음 만난 이 바울을 만나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당한 고소와 고발 이 모든 일에 어쩌면 이 왕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긴다라고 말로 시작하고 있는 이 말은 바울이 이 모든 일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래도 또한 이 말을 전하고자 하는 아그리빠 왕에게도 바로 당신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변명하고 또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칭찬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 가운데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입니다. 또한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또한 어떤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모든 문제들을 알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지금 사실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유대인의 분봉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건 바로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은 특별히 베스도는 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풍속과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과 수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또한 바울을 치리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풍속을 잘 알고 있는 당신이
내가 이제 설명하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들으면 당신이 너그럽게 판단하기를 원하며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물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물론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말리엘의 후예로 들어오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부터 생활을 한 고로 그래서 자기를 많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하고 아는 것처럼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청년 때에 이미 열심으로 이 예루살렘 안에서 또한 유대인들 속에서 바리새적인 배경을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자기의 배경을 매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이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을 모는 풍속과 또한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더더욱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과거를 잘 설명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는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나는 많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나를 알고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나는 그들 유대인의 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이 이제 등장할 텐데 자기가 이렇듯 5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나를 알았는데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는 바리새파 중에 엄격한 그러한 생활과 또한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지파에서 자기가 생활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도요. 바리새파가 원래 규칙주의자 혹은 또 율법주의자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파에도 두 가지의 지파가 있습니다. 율법을 더욱더 강조하고 완고하게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샴마이파와 좀 자유로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힐렐파로 두 가지의 지파가 있었는데 사실 바울은 스승으로 삼았던 가말리아는 조금 율법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말리아파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 바울을 판단한다면 사실 조금 자유로운 쪽에 속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성향과 또한 자기의 어떤 생활의 습관은 철저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자기가 고소를 당했고 또한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자기가 오늘 여기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은 바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고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동료들 혹은 자기 친구에게 고소를 당하여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을 전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도 부활의 소망은 갖고 있지만 그 부활의 실제 또한 부활의 역사, 부활의 체험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체험한 이런 간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변론의 기회는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또한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바울이 다시 풀려날 수도 있고 혹은 또한 그가 원하여 로마로 가기로 자청하여 가고 있지만 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바울이 훨씬 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당시에 있는 고위 관료들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정리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거나 또한 그들 가운데 잘 설명하여 자기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자기가 경험한 그 체험의 간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의 체험과 간증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 어떤 기회이든 간에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주하게 되고 또한 그걸 체험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여러분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된 모든 말씀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기회가 역사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